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른 뼈를 살리시는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와서 세상의 삶으로 지치고 낙심한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강건하게 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중에 고든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군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주 독특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아침 시간을 방해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의 막사 밖에는 날마다 1시간씩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었어요. 1시간씩. 부대 전체가 그 손수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으면서 피부색이나 종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신성하게 여기고 존중했습니다. 아무리 긴급한 메시지라도 내용이 무엇이든 적군이 코앞에서 포위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 해도 하얀 손수건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막사 밖에 작고 하얀 손수건을 볼 때마다 고든 장군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얀 손수건이야말로 두려움을 모르고 승리하면서 살았던 삶의 비밀이었어요. 그 하얀 손수건이야말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항상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료 없는 자동차처럼 기도 없는 인생은 서서히 멈춥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전등처럼 기도를 쉬는 그리스도인은 캄캄한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능력 있고 간절한 기도는 우주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자기 삶이 너무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해요. 이전 말씀에서 성도가 어떻게 고난을 인내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던 야고보는요, 이제는 진정한 기도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의 빛을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 믿음의 빛을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어떤 역경과 시험을 만나더라도 질병이 다가오고 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디 자리에 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야고보는 인생 속에 나타나는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바로 고난과 즐거움이죠. 빛과 어둠, 고난과 즐거움.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고난에는 질병, 좌절감, 의심이나 불안, 재정적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 중에 있을 때 성도의 올바른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네. 바로 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힘을 써보고 사람을 의지해보고 자기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다 해본 후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마치 하나님을 요술램프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다시 한번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고 외칩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책이요.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고 받으세요.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고 말할 때 어떤 성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삶에 다가온 문제가 전혀 없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는데요. 내 삶의 문제는 전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고난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예? 즉시 내가 해결해 주마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고난을 없애달라고 조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과 시련을 능히 통과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따지면 안 됩니다. 아이고 감히 왕 되신 예수님께 막 따지는 분이 있어요. 신세 한탄해도 안 됩니다. 그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좌편에 있는 즐거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고통의 좌편에 있는 즐거움이 누구에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를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니까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유다를 포위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왔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7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내게 다가온 시험과 고난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 거 여러분 아시죠? 시편 51편 17절에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내가 의지하고 믿을 것이 없구나 하고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밖에 내가 의지하고 믿을 사람이 없다 하고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정말 그러죠. 아버지가 따뜻한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목욕하다 아들아 참 시원하다. 너도 들어봐라. 그 아들이 목욕탕 속에 턱 들어가요. 얼마나 뜨거워. 아이고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의지하고 믿을 뿐이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오늘도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뜻을 보여주고 계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18만 5천 명의 포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37장 30절에서 20절 말씀은 왕이야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 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옵나이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18만 5천을 즉시 없애주실 거다라는 응답을 생각했겠지만 이사야는 오히려 너희가 이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그러고 내후년에도 포도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수르의 포위는 그대로였고 상황도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내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열심을 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막 전멸시켜 주셨어요. 아멘 않는 거 보니까 믿어지지 않나 봐. 이건 기가 막힌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삶에 와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조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기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이 열심을 가지고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병든이라는 단어는 이 병든이라는 단어는 원래 약한 또는 허약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한, 허약. 질병 때문에 영과 육이 약해지고 약해진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세 가지 처방전을 우리에게 내밉니다. 세 가지 처방전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병든 자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또 그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할 때 많은 사람들의 목사님께 가장 먼저 알리기보다는 자기 가족이나 의사를 먼저 찾아갑니다. 병이 아주 깊어지고 나서야 목사님께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장현순 집사님이 오늘 전철 타고 예배 참석했습니다. 간증을 하시는데 막 어지럽고 토하고 막 정신이 이제 거기서 쓰러질 것 같아서 아들이 옆방에 있는데도 핸드폰으로 야 엄마 죽겠다. 그런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목사님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백집사님한테 연락해서 전화해서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샤만 것이 물러가라 물러가라 기도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셔서 머리 이 피가 터지고 혈관에 터져서 그 정도 되면은 반신불신 되고요. 위험하답니다. 근데 깨끗하게 치료하셨어.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주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간 거예요. 목사님 기도받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라파 되신 주님을 믿는다면 의학적인 치료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게 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게 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돌볼 시간도 주지 않고 그냥 다다다닥 주들끼리 해결하는 거야. 저를 찾아오는 어떤 성도분은요,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었는데도 정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렇지 않대.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프긴 하고 괴롭긴 하고 고통은 당하는데. 그리고 제가 믿음을 가지고 안수했을 때 오랜 시간 자기 육체를 괴롭혔던 고통이 즉시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병의 근원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다 영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분은 엑스레이, CT 다 찍어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치료됐어요. 여러분, 저는 의학적인 치료를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의 병든 몸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돌볼 수 있도록 태초에 인간을 빚으시고 그 전능의 손이 나의 병든 몸을 만지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병든 몸과 마음과 생각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이 내 영혼을 흘러가서 치유하시도록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치유의 영이 흘러간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기도하면서 기름을 바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성경 보면 기름을 바르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이렇게 부었던 것처럼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로 상징적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또한 기름을 붓는 것은 의료 행위나 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건조한 피부에 로션을 바르거나 상처에 연고를 바르듯이 기름은 우리 상처를 완화시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야고보가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바로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기도와 기름부음을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와 기름부음.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육체적, 영적인 필요를 모두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모든 것을 나누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 간에 함께 기도하고 내가 여유롭게 가진 것을 하나님께 나누면서 평강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야 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궁극적으로 치유하시는 이유는 기름도 장로들도 기도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의 질병을 주의 뜻에 맡기고 그분의 섭리와 계획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바로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했던 한마디의 말이 내 마음에 남아 내 영혼을 좀먹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지은 죄 때문에 정죄받고 습관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망설이고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죄의 씨앗, 정죄의 쓴뿌리, 상처를 그대로 두면 그 쓴뿌리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점령하고 우리의 삶을 삼켜버리게 되고 우리의 육체가 죽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죄, 상처, 분노, 염려, 고통,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요즘 현대인이 걸리는 병이 뭐죠?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질병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우리 내면을 오염시키고 병들게 했던 오물이 씻겨가게 될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한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로운 자로 다시 세워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 모든 죄를 보혈로 씻고 주 앞에서 의롭게 된 자를 향해서 야고보는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간절한 회개의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씻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의 태도, 우선순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의 기질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같이 죄 많고 변덕스럽고 불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닫을 만큼 능력이 강했어요. 하늘문이 쫙 여는. 그래서 하늘문을 열고 닫을 만큼 큰 능력이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변덕도 많고 죄도 많고 허물도 많아요. 그 이유는 엘리야가 주 앞에서 의인이 됐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 주 앞에서. 엘리야는 주 안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기도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언제나 능력의 응답이 임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회복되고 불같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가 된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음 받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목사님 18번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음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즉 내가 아팠던지 건강하던지 기뻤던지 슬펐던지 우리는 기도의 발걸음으로 주께 나가야 돼요. 성령님, 우리 성도들 그렇게 기름 부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삶의 모든 영역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삶의 모든 영역, 무엇이든지 다 주께 기도하십시오. 나의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실 겁니다. 내가 처음에는 노래를 불렀지만 결국은 주님을 찬양하리라. 그건 뭡니까? 응답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속삭이시는 음성을 듣는데 익숙해져야 돼요. 사람이 한마디 던진 거는요, 그게 평생을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속삭이시는 음성을 듣는 데 익숙해져야 돼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성전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전에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던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 보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사무엘의 삶은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여러분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 삶이 바뀌어져요. 바뀌어집니다. 이래서 나는 고함을 쳐야 된다니까. 가만 가만 설교하면은 아멘도 가만 오고 내가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고함 치면 아멘. 그리고 그의 입술의 모든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고 그의 말은 단 한 단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오늘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전담량처럼 소리를 안 쳐요. 하나님은 급하지도 않으십니다. 언제나 편안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셨을 때 악한 사단은요 조급한 목소리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의 음성을 들려줘서 막 조급하게. 여러분 마음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조급하면 그건 마귀 역사예요. 마귀 음성에 물러가라.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익숙했던 주님은요 그 음성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편안의 속삭임에 순종을 했습니다. 또한 이 음성은 우리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범죄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묶고 칼로 탁 찌르라고 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있지 않았다면 그는 즉시 이삭을 꽉 찔러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뭐를 대지 마라. 내 손을 대지 마라. 누구 손을 대지 마라?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에 말씀하세요. 아멘 합시다.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에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전에 주셨던 음성만을 붙들고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의 내 삶의 순간에 속삭이시는 음성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옛날 음성만 듣고 사는 거야. 현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래서 옛날 그거 붙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하나님께서 속삭이는 그 음성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런 실패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봐요.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 때문이에요. 다 같이 나 때문입니다. 주의 속삭임을 무시한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사무엘의 듣는 귀를 주시고 순간순간 속삭여 주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한마디가 우리를 실패해서 성공으로 바뀌어줘요. 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님의 한마디 속삭임이 우리를 질병에서 치유된 영혼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시다.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과거의 음성만을 붙들다가 실패하지 말고 오늘 속삭이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안상인도 하소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됐어요.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사야 30장 20절에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행하라. 태초에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마귀는 속삭였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세상에 악한 사단이 다가와서 처음 우리에게 한 말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한 말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한 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내 환경에만 안 되는 것만, 고통에만, 의심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의심케 하는 사단의 음성을 듣게 돼요. 사단의 음성을. 그러나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속삭이시는 음성에 집중할 때 그 음성이 우리를 시험과 고난 중에서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옛날 음성만 붙들었던 여러분, 오늘 현재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붙들지어다. 그리고 순종할지어다. 성령을 그렇게 기름 부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의 외침을 통해서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 삶 속에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먼저 하나님께 나의 병을 좀 이렇게, 하나님의 나를 좀 이렇게 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병원 가도 늦지 않잖아요. 막 서둘러 난리야. 두 번째로, 우리 영과 육의 질병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병든 몸을 만지시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하면. 오늘도 병든 자 여러분 하나님께 보이세요. 만지십니다. 모든 결과를 주의 뜻에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치유 방법도 하나님이 주시고 주신 귀한 축복임을 믿읍시다. 그러나 세상의 치료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병든 몸을 만지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고백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삶에 모든 질병과 상처와 죄의 쓴뿌리를 뽑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역사하는 힘이 나의 기도를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로, 의인의 기도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 사랑으로 속삭이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무엘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 나아갔을 때 귀한 선지자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했던 아브람처럼 여러분도 내 삶의 순간순간에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음성을 좀 놔요. 현재 음성을 들어야죠. 현재 음성을. 나로 하여금 의심을 주는 사단의 소리를 말씀의 소리로 대적합시다. 그럴 때 사랑으로 속삭이시사 나를 편안해 푸른 초장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나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엘리야처럼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길을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